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치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정하고 있는 무슨 기도회 또 세미나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며 행해지는 사역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타하나 지역 이 커뮤니티를 위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위해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또한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김인철 목사님, 또 김동숙 전사님, 또한 우리 교육부의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그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자유교육 세미나가 있고 또한 다음 주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역자들, 말씀 가운데 지혜 가운데 서는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또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세미나나 기도회 이제 계속 계획되고 진행될 텐데 그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모여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서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훌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니아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읽으신 오늘 본문은 그 11장에 나오는 앞선 내용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남게 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름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남게 된 그 가문과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것처럼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의 이름, 가문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돼서 나오면 그 말씀을 참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인가, 그 가문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도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이름들을 쭉 나열한 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그 이름들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사장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1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같지만 그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들이 했던 역할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가문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되었던 사독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일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일. 이 말은 성전을 주관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주관하는 자라는 말에는 그 직분의 의미는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가문은 대제사장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전에서 일하는 자라고 나오죠. 전에서 일하는 자라는 말은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았던 사람들, 그런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822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13절에서는 제사장 가문에서 족장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족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떤 가문이나 집단의 우두머리, 지도자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12절에 나왔던 아다야 자손의 그 족장들을 일컫고 있는 것인데요. 그 가문에 족장된 자들이 240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조금 다른 의미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직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혹은 그 제사장들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면, 또 다른 제사장의 역할로는 그러니까 제사장을 가르치는 역할이 또 다른 제사장의 역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제사장 중에서는 용사라 불린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죠. 힘이 좋은 사람,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총괄적으로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사라는 말 중에는 힘이 좋고 군사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용사라 불리는 제사장들이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군사적 이미지의 용사, 그런 용사들이 제사장 중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봐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역할이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주 혹은 뭐 가르치는 일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런 용사라는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용사로서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던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레위인들을 보실 때 보시겠지만, 레위인들 중에 그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문지기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전을 1차적으로 지키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레위인들이 1차적으로 그 바깥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었다면, 이 제사장들, 용사의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에게는 성전 본체를 지키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혹은 부정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맡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사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이 이야기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 하나님께 그 제사하는 일까지도, 그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까지도 자기가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사랴라는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장 중에서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 앞에 가서 이거는 왕께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고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겠다라는 그 일이 역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맹한 자들,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용사의 역할을 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하면 먼저 생각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역할도 있고요, 그 성전을 보호하는, 거룩하게 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임무이고 역할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는 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어떤 문지기들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거짓과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디모데서에 나온 것처럼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15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인들에 대해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삽부대와 요사밧은 하나님의 전 밭갓 일을 맡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 밭갓 일은 제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성전세를 걷는 일, 혹은 11조를 걷는 일, 그래서 그런 자금으로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고 수리하는 일들,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맡았던 자들이 16절에 나오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17절은 마따냐가 나오죠. 그는 아삽의 후손인데 그가 맡았던 일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말씀의 의미는 감사의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따냐가 했던 일은 회중기도 시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 혹은 지휘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박부갸라는 사람이 버금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버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금이 되었던 박부가라는 사람은 마따냐를 도왔던
지금으로 말하면 그 찬양을 지휘하는 부지휘자, 부인도자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은 성문지기를 맡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성에 사는 레위인들과 구분해서 19절에 성문지기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앞에 역대서를 보면 이 성문지기를 맡았던 사람도 레위인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 문지기가 되었던 레위인들의 첫 번째 역할은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닌 성을 지키는 성문지기가 혹시라도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이 레위인들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에도 가서 그 문을 지켰던 일을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레위인들도 각자의 그 주어진 역할에 따라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할도 임무도 철저하게 나눠져 있었고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그들의 일을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의 직분은 같지만 그 역할을 다르게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효율성이겠죠. 일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일을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혼란이나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을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이 쭉 나눠지고 그리고 그 맡은 일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열거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서열 혹은 우열의 차이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일이 더 중요하고 나중 나온 일이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 중에도 문지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하는 것이 더 좋고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전 바깥 일을 하는 것보다 제사 때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 제사장 가문들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냥 레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왕 제사장이 됐으면 대제사장 하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이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서열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분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분되었다라는 것은 그 직분에 있어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자서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더 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도 없고 우열도 없습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직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직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 위함입니다. 모든 직분이 다 같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는 너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이죠. 남들과 비교하는 것,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이 더 큰 직분인가,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계속해서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비교나 시기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그 직분에 얼마나 충성되이 일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계속 붙잡고 질문하고 싸워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또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충성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예루살렘 성을 안에서 살아갔던 그 이름을 봅니다. 주여, 그들에게는 여러 직분이 있었지만 직분 가운데서도 또 제사장 직분, 레위인들 직분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여러 역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역할 가운데서도 주여, 정말 다양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역할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로 귀하고 중요한 직분이라 합니다.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주 앞에 충성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역할들 중에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보호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충성된 삶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에게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보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에게는 그 직분에 따라 여러 역할을 주셨지만 그것이 차별이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중요하고 귀한 역할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로 주 앞에서 다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것을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거룩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성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해 살 때 거룩하게 살지 않고 충성되이 살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 유혹에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한 충성된 나의 모습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한 주 앞에 충성된 자녀로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